오늘도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5장 말씀에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라는 장군이 아수르를 반역해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차지하게 되지만 바로 암살을 당하고요. 느부갓네살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66년 만에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금머리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은으로 된 팔과 가슴에 해당하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메디아 제국을 병합을 하고 바벨론 성을 점령하기 위해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포위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 성이 워낙 크고 강하기 때문에 누가 감히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하면서 성 안에서 이 벨사살 왕은 귀족들과 신하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바벨론 성은 높이가 100m가 넘었고요. 또 그 주위에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해자를 둘러 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성에는 접근을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지금 밖에서는 고레스 왕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이 성 안에서 술잔치를 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 은 그릇을 다 가져다가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금, 은, 동철, 나무, 돌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벨사살 왕을 당장에 심판하실 것을 이상한 표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를 보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기에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벽에다가 이상한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술을 먹던 벨사살 왕은요, 깜짝 놀라서 얼굴빛이 변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서로 부딪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와서 이 벽에 쓰여진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벨사살의 왕후가 와서 왕이 붙인 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기로 유명한 다니엘을 불러서 그 글을 읽고 해석하게 하면 당장에 해석해 줄 것이라고 일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요, 다니엘이 오자마자 네가 만약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준다면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90이 훨씬 넘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66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 다니엘이 30살이 넘어서 관직에 나갔다면 100세가 다 되어가는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아마 상상을 해보면요, 백발에 흰 수염이 나 있는 이 늙은 노인 다니엘이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 벨사살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다니엘은 제일 먼저 왕을 책망부터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당신의 선조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자랑하다가 정신이 나가서 미치는 바람에 7년 동안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고생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범하시고 금, 은, 동철, 나무, 돌의 신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서 왕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해 줍니다. 그 벽에 쓰여진 글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글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요, 보자말자 딱 알아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입니다. 메네라는 말은 왕의 나라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세어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데겔이라는 말은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랐다라는 뜻입니다.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기준이 미달이라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나눠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던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 성에 들어와서 잔치를 하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는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포위를 했을 때 그가 타고 다니던 이 4마리의 말 중에 한 마리가 해자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고레스가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바벨론 성을 두르고 있는 강물의 물길을 돌려서 물을 다 빼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으로 강물이 들어가는 입구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 수구로 군사들이 들어가서 손쉽게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역사서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본국을 통치를 하고요. 또 그의 외삼촌이었던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이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기업을 주시고요. 또 그 기업 안에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아들을 낳지 못해 고난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중에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요. 또 그 사무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세 아들과 2 딸을 더 얻게 됩니다. 그때 이 한나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하게 되는데 그 찬송에 보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라 라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 한나 같은 여인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을 주실 때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심판하실 때도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모자라게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하게 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또 부하게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는 자가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자기의 힘과 이 권력을 믿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라게 되었고 결국은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악한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악의 편에 서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평탄한 길,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생각이나
이 말이나 행동이 죄에 치우치지 않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